먼저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말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말씀, 구약성경 5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6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도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단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문화 가운데 인간의 감정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혹시 자꾸 특별이라고 할 뻔했네요. 예, 새벽 기도회 동안 이 공통된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각심과 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번 주에 시기와 질투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기와 질투에 더해 이 감정에 우리가 휩싸였을 때 바른 분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그 가운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행적과 관련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이 되는 창세기 37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 일가가, 자, 이렇게 강조할 땐 이유가 있겠죠. 내일 되면 이제 아십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건의 발단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내용이 이 37장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37장의 마지막이죠.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피 우는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피 우는 야곱의 일가. 자,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감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매이면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매이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준비해 놓으신 것도 못 보게 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야곱이 그러해요. 사실 야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야곱은 아무리 업앤다운이 있어도 결론은 무엇이었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죄송합니다. 멍청합니까? 똑똑합니까? 사실 똑똑한 축에 속하죠. 잔머리를 잘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 감정 하나가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맞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솔직하게 밝힐 수도 없고 밝힐 생각도 없습니다. 자, 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태연이. 태연이 말고요. 네. 예, 아들 이름이 태연이가 있어서, 예. 태연하게. 예, 죄송합니다. 태연하게. 어제 태연하게 뭘 했죠? 떡을 먹었어요.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태연하게 먹었습니다. 태연하게. 그러니까 이들은
밝힐 생각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을 잠식하고 있는 마음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시기와 질투. 네. 그러니까 유다의 말에 동조는 했지만 여전히 직성이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어떤 미션이 있죠? 숨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허단 다른 핑계거리를 대서 죄를 숨겨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야곱을 속이게 된다는 거죠. 이에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서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운명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이럴 때 요셉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억울함이나 서러움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부정적인 감정.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맥을 잇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쓰임받는 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내용을 알고 있지만, 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야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매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쓰시려고 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런 선한 결과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일가에게 약속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확산입니다. 더 이상 분리 작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확산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되는 자가 다 쓰임받는 자를 품고도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통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요셉이 내가 지금 감당해주고 있다, 내가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쓰임받는 자는 지금 내 처지가 웅덩이다, 그 웅덩이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애굽의 노예로 간다, 그건 그 노예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일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인데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홀로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건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위해서 떡을 가져왔죠. 지금 요셉은 지금 자기가 그 떡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즉 요셉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 것을 자기가 분깃으로 얻을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이 당연한 줄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정에서 무엇을 사역을 하거나 직장에서 무언가, 사업장에서 무언가 사역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 노력을 100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10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네? 근데 문제는 지출이 10입니다. 지출이 100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사리 대답을 할 수가 없으시죠? 여기서 정답은 내가 이 10이 족한 줄 알고 이 10에 맞추어서 나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100만큼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만큼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 주시는 상황이니까요. 나머지 90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메꿔보고자 하게 된다면 오늘과 내일 있을 하나님이 근심할 만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0이 나에게 족한 줄 알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족한 줄 알고 그 10에 맞추어서, 그렇지 않고
이 90만큼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이것을 누군가 다른 세상 사람의 힘을 통해서 채우고 해결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불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확산의 통로로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연단의 과정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확산. 예, 축복의 확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꿈만 믿고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는 작업입니다. 즉 요셉을 처절할 정도로 낮추는 작업이에요. 자, 결국 여러분들이 100만큼 일을 했는데 10만큼 얻을 때는 어떤 단계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교만을 꺾는 작업입니다. 나의 교만을 꺾는 작업이에요. 누가 안 도와줬다. 누가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이만큼 결실이 안 나왔다. 내가 힘들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순간에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진 자세로 오히려 그 주어진 상황에 감사를 함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계속해서 돌고 돌게 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작업은 무엇입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마음판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판을. 신앙이 올바로 전부가 되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신앙이 전부가 되는 마음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 말씀이 오늘 내일 가운데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은 무언가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물들어 있을까요? 가나안 이방 문화에 이미 물든 자들도 있고 물들 위험에 놓인 자들도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앙이 전부가 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땅 애굽에서 처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죠. 아이러니하죠. 노예인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서는 오히려 이방 문화를 접하는 형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노예였는데 숨쉴수조차도 없고 왜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보디발에 그냥 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까지 갔죠? 죄수가 되었죠. 예. 근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이 좀 더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어쩜 우리의 처지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진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100만큼 일했다고 일을 했어요. 근데 얻어지는 건 얼마라고요? 10입니다. 이런 고난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족한 줄 알라.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90을 누가 감당해야 되죠? 이거를 누가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가 분별하고 있죠.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이 90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90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단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체감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태도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고난과 아픔을 나의 십자가를 알고 내가 오롯이 지는 분들이 있고요. 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못하죠? 약속을. 그렇지만 약속을 믿는 자들,
그래서 지금 잠깐의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고난과 아픔이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갑절의 은혜.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쁨과 축복으로 갑절의 은혜로 화하게 될 것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래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주실 땐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상황을 주실 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고 끝끝내 약속하신 바를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내 마음판을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판으로 무엇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앙이 전부가 되게. 그리고 내 교만이 깨질 수 있도록 여전히 나의 어떠한 고집, 나의 방법, 나의 마음, 나의 어떤 그런 틀을 깨는 이 작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빨리 깨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빨리 신앙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7장 29절과 30절 말씀은 요셉의 형들의 악행이 진행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지금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노심초사하며 요셉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기등등한 요셉의 다른 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르우벤은 요셉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르우벤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는 자리로 돌아와서 전후 앞뒤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틈도 없이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합니다. 옷을 찢으며 슬픔과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을 구하고자 한 르우벤의 시도와 뜻은 좌절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그러면 르우벤을 의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르우벤은 이 마음이 내일 되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내일 되면 온데간데 사라져요. 오히려 그 악한 무리들에 편승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서 안타까웠던 자가.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셉에게 르우벤이 지금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미혹되지 말자.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람은 미약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자신조차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르우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셉은 연단의 과정 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연단되고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신앙이 전부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전부가 되면 그 돕는 손길은 돕는 손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전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거나 신앙이 전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 나에게 전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의 도움은 나에게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 르우벤이 그러해요. 지금 르우벤이 발 동동 구르고 울부짖는 소리를 지금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다고 해서 지금 그 누구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요셉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는 인간적인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온데간되었고 이 눈앞에 놓인 상황의 해결에만 내가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반면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누구의 뜻과 누구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 나올 말씀이지만 미리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애굽으로 간 요셉은 무엇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키고, 아이러니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형들은 어떤 위협과 어떤 상태였다고요? 가나안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거나 물들 위험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는 거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 가문을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지금 형들이 요셉의 옷에 수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멘. 지금 르우벤은 애타는 심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나머지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염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은 종을 시켜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누구 시켰다고요? 종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왜죠? 요셉의 죽음이 자신들과 상관없음을 은연중에 야곱이 인식하게 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져가면 추궁을 누가 받습니까? 자신들이 받겠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아주 교묘하게 야곱 스스로 하여금 그 피 묻은 옷이 요셉의 것임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요셉이 죽게 된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발적입니까? 계획적입니까? 계획적이죠. 죄책감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 자신들의 말이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베일에 쌓이게 만들고 지금 누구 혼자 착각해서 누구 혼자 슬픔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 혼자. 그러면서 나는 그 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뒤로 뜩 숨고 있다는 거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탈취했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그것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아주 기막힌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을 당한 것이 더 악한 것으로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것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너가 지금 오롯이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주신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나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어요. 누군가는 물질이 연약하고, 누군가는 가족이 연약하고, 누군가는 건강이 연약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명예나 자신의 위치가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물질이 연약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 극복함은 무엇이죠? 많은 물질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요셉과 같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끔. 자,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죠? 자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자신이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노예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운되었을 때 항상 무엇을 의지했죠? 꾀, 속임수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이십니다. 시편 28편 4절 말씀과 시편 62편 1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지금 옷에 어떤 피를 묻혔다고요? 숫 염소의 피입니다. 자, 야곱은 수염소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몇 년 동안 수염소를 쳤죠? 20년 동안 쳤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사람의 피인지 수염소의 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정에 매이지 말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분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리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순간 분별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 순간 분별해서 이 아들들을 추궁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긴 세월은 오히려 더 단축됐을 것입니다. 물론 내일 나오는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리더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야곱은 아이러니하죠. 자신이 잘 아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의 말씀에 이어서 왜 성도들이 죄를 짓지 말고, 왜 성도들이 감정에서 어떠한 악한 마음과 행실에서 돌이켜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성도님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보다 나를 사랑하시면 크기 때문에 약속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상황이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간과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죄에 대한 대가. 맞아요. 죄에 대한 대가도 함께 찾으십니다.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도 함께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속히 해야 돼요. 회개가 무엇이죠? 삶의 전환이에요. 삶의 전환입니다. 약속을 누구하고 하죠?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다는 것은 서로 쌍방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약속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거절할 수가 없는 약속이라는 거죠. 동시에 죄를 범할 때 그 뒤에 따를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그냥 입에서만 울리는 깽가리 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죄악에 대한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자신들은 율법대로 행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새치어로 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감정으로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야곱은 족장입니다. 족장은 감정에 매이면 안 되죠. 분별했어야 돼요.
족장은 감정에 매여서 울부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오직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타협으로 죄를 모른 척 행하는 안타까움도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지금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안타까움의 연속이죠. 자, 지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지금 한 명은 감정에 있어서 아둔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금 10명은 오히려 죄의 미혹에 넘어가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자신은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그 완악함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모른 척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죄가 죄인지 명확하게 분별하며 아시며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소유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달콤한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말씀 드렸을 때 우리는 달콤한 죄의 유혹이 어떤 갑자기 막 물질이 풍성해지고 이성의 유혹이 있고 명예의 유혹이 있고 이것만 죄의 유혹이 아닙니다. 공고함도 죄의 유혹이에요. 사실 오늘날 많은 자들,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도 아니죠. 허다하죠. 왜인지 아십니까? 취업, 돈으로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가운데 갈 바 모르는 그들을 이끌고 있는 전략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청년들은 그것이 지금 달콤한 죄의 유혹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자, 아이러니한 거는요, 대다수 넘어가는 친구들이 책임감이 강한 친구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백수로서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그러다 보니 신앙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 신앙을 의지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차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돌볼 때 옆에서 따뜻하게 내뱉은 말들이 항상 이렇게 상처가 되고 있는 거죠. 누구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실질적인 도움이 손길이 어디서 온다고요? 신천지 이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큰 차이를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에 넘어간 거죠? 물질에 넘어간 거예요. 결론은 아이러니하게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이러니하게 책임감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은 고난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달콤한 죄의 유혹이 달콤한 죄의 유혹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 뒤에 찾아오는 무서운 죄의 대가를 언제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에서나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만 넘어가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순간 후에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자,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어디에 표현을 했습니까? 그들이죠.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다예요. 다입니다. 누구 포함 다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르우벤. 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는 지금 르우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이없게도 르우벤은 언제 울었냐는 듯이 내일까지 가지도 않네요. 요셉의 다른 형들에게 동조하며 범죄에 가담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 르우벤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은 자로, 가장 의로운 자로 나타났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르우벤은 자기의 의로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무리가 다수가 그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형제들의 죄에 동참했다는 거죠. 자, 형제들의 죄에 누구는 동참하지 않았죠? 요셉은 동참하지 않았죠. 요셉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악한 행실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참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르우벤의 행동이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과연 르우벤은
의로운 척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이지만 유혹을 연약하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르우벤의 모습에서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 의로움을 지킨다는 거, 신실한 그 의지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세상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길이 맞습니다. 여기서 르우벤이 이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요셉이 탄생했겠죠. 그럼 르우벤은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겠죠. 르우벤은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죄를 용서해 주셨겠죠. 지금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이전의 죄. 이 시기는 르우벤에게 기회였던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 말고요. 내가 십자가 져서 없어지는 그런 의입니다. 주변 사람들 몰라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 오히려 조롱할 수 있고, 나만 혼자 정말 죽을 듯이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누군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될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누군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진실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다가도 어느 한계선에 다다르게 되면 그냥 타협하고 세상을 우선시하고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믿음을 뒤로하며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뒷전으로 하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가 느끼기에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그때일수록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마지막까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특권 있는 자로서 그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고생하는 게 의로움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의로움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고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고 주여, 눈물 나네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제가 처지가 어떻다고 해서 그 약속 깬다? 근데 이 처지가 제가 여러분들에서 고난에 고난을 더한 거예요. 이거는 의로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의로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과 시편 26편 4절과 5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런 아니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죄진 일을 관대하게 여기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을 보시길 바라요. 처음에 무엇을 시작했다고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미움으로 발전해서 정죄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동사를 보면 이게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죄합니다. 정죄예요. 누구를 경홀히 여기죠? 아버지 야곱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철없이 세겜도 가고 세상 사람들이 중심기로 도단으로 가고 거기서 무엇을 했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면서 위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태연하게 떡 먹으면서 얘기하고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데 있어서도 태연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무엇이에요? 시기와 질투. 거기에서 나를 회개하고 나를 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오롯이 감내할 것이라고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용납한 순간부터 더 큰 죄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불의함이 더 큰 불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철저하고 단호한 태도를 멀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 그럼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 상태에서 죽을 것 같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왜요? 일단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소했더니 풀렸나요? 안 풀렸나요? 안 풀렸죠. 더 큰 죄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5절까지는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장면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굉장히 어리석죠. 죄송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야곱이 피 묻은 채색 옷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어요. 뭐만 알아봤어요? 옷만 알아봤습니다. 요셉의 옷임을 확인하고 그냥 스스로가 들짐승에게 요셉이 준 것으로 생각해버렸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미리 염려하지 말자.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이 상황 가운데 분별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미리 내가 염려해서 미리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피가 들짐승의 피가 아니라 요셉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인 걸로 알 수 있어요? 수염소의 피인 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백하실게요. 단정 지었습니다. 단정 지어버렸어요.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오래도록 요셉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됐습니까? 야곱의 편애가 문제가 됐어요. 야곱의 편협한 감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야곱을 위로하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의 마음은 지금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죠, 지금. 이래서 아들들이 엇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은 요셉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죽음도 불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3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스올로 내려가, 스올이 뭔지 아시죠?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자신 딴에는 그 정도로 슬픔을 표현한 걸 수 있겠죠. 지금 근데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족들. 지금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가족들이 내 어려움을 알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입니까?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는 슬픔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그 슬픈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요. 뭐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감정에 휩싸이면 자기중심적으로. 맞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답을 내고 그것이 정답인 것이냐 착각하게 만듭니다. 스올로 내려가 아들로 가리라.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이런 마음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단 야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똑같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으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껴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지금 야곱의 이런 상태를 누가 가장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고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오롯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고 오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과는 비할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스올로 내려가고 싶은 심정만 있었지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음부로 내려가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사 이 땅에 오셨으며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직접 죽음의 장소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진위와 목재물이 되셨으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맞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닿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닿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 수 있고,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누가 가장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슬퍼해서 내가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보다 우리들을 더 잘하시며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신 분이, 더 많이 인내하는 분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누구의 사랑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멀어져서 다른 세상적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러할수록 하나님이 가라한 곳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것이 애굽이면 가는 거죠. 그것이 세겜이면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이야. 그 가나안 틀에 있어서 그 마음은 가나안 이방 문화에 물든 상태로 내가 선민이다, 내가 희생해서, 요셉 대신에 희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주장해봤자 하나님 마음에 근심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그 미디안 사람들 37장에서 요셉을 산 사람들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디안 사람이냐 이스마엘이냐 만냐틀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보통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무리 속에 이렇게 한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서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셉이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는 누구입니까? 바로는 큰 집이란 뜻입니다. 큰 집.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문명국 애굽을 다스리던 절대군주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 그는 그냥 친위대장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사형 집행을 관리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호하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대 왕권을 가진 바로를 최측근에서 보호하였으며 사형 집행권까지 가지던 보디발은 매우 큰 권세를 가진 자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이 팔려간 집에 보디발이 어떤 신분인지를 왜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신분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신분이, 그 사람의 위치가 앞으로 요셉에게 어떤 역할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당신이 택하신 야곱의 후손들을 장차 임하게 될 기근 중에서도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대장에게 팔리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닥친 것이고 다 선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든 시련이 와도, 힘든 고난이 와도 불평을 하거나 죄로 덮든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던가 궁극적으로 그 모든 행위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 맞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며 승리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달아 인내로 극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매여 있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요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축복된 발걸음이 될 것을 반드시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기와 질투가 끝까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고 속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죠. 감정에 매였을 때,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길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만을 바라고 계시며 그 가운데 사명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기준으로, 내 중심,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주께서 어떻게 나의 약속의 말씀을 선하게 응답하신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